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보니까 실족의 문제, 실족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스탈린도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다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에 물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또 선정도 목사님 밑에서 같이 주일학교 반사를 했던 손원일 아들과 김일성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쪽은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저 북녘에 2,500만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족하면 세상에 화가 있다. 히틀러가 실족하니까 유대인들 수백만을 죽이고 저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만 죽인 줄 알았어요. 소련에서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신기하게 칼막스가 유대인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을 거의 지필한 사람. 우리 황장엽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거의 완성한 분이에요. 그래도 느지막이 이게 잘못됐다 하고 남한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사람 그나마 다행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왔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의식은 수령 아버지에게서 내려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섭냐고요.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예수를 떠나면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임할 것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죽이는 게 낫다 이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참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만일 내 손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범죄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이게 둘째 사망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뭘.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람들이 참 막 살더라 이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더라 이거예요. 심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타인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고 자신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 두 손과 두 발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없는 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 지옥불. 그죠? 그러니까 지옥불은 어떤 불이에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질 않아요. 아이고 무서워.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번에 저 강원도나 이쪽이 뭡니까? 밑에 지역에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불 나는 거 보니까 무섭더만요. 꼭 산에서 그냥 영광로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한 부류는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한 부류는 버림받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대신에 예수 믿으면 영적 운명이 바뀝니다. 그 천사들은요, 딱 이게 운명이 고정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이라고. 마귀들은 무엇을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복제시킵니다. 자기와 똑같이 지옥 갈 수 있게끔 사람들을 조전하고, 야, 절대로 예수 믿지 마. 아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아이고, 또 생전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래. 왜 또 교회 간다고 그래, 갑자기.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범죄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써 있어요. 저주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오른쪽에 있다고 했나요? 왼쪽에 있다고 했나요? 저주 받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쳐다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저주받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 보니까 범죄하게 하거든 저주의 길을 가게 하거든 잘라내려요. 잘라내려.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모든 이생의 자랑이 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죠. 다 눈,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들어와요. 눈.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했어요. 나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쁘다는 것은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악한 눈은 누구와 접선했을 때 그 사악한 눈이 생겼다 했어요? 누구와 접선했을 때? 옛뱀.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 했죠? 걔들 말은 다 거꾸로 보면 맞아요? 딱 거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왜곡되어 있냐고요. 왜곡되어 있어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요? 시골에서 옛날 푸셋이 구더기 한 번쯤 보셨죠? 그렇게 하고 쥐라든가 두더지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보셨죠? 그 구더기 아주 산짐승들 죽어가지고 길에 갈 때 산에 올라왔을 때 구더기들 파무는 거 다 보셨죠? 한 번쯤 다 생각날까 한번 보셨어. 깜짝 놀랐으셨지. 생각만 해도 막 징그럽죠? 거기는 안 죽어요. 구더기가 안 죽어. 여기에서는 구더기들이 저기 앓아가지고 파리를 해도 되지. 안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고난받는다고 써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면 삼지창으로 막 마귀들이 찌르는 게 마귀들이 고난받는데 무슨 삼지창으로 마귀들이 찌르긴 못 찌져요. 찌르긴 뭘 찔러. 마귀들도 거기서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써있느냐면 계시록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자꾸 사람들 착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염라대왕이 있어서 막 마귀들이 막 몽둥이 가지고 때리고 그런 줄 알아. 걔들 고난받고 있는데 무슨 걔들이 무슨 때리고 뭘 때려. 똑같은 존재들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시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릴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 있네요. 거룩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걔들은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암송구절이에요. 계시록 14장 10절. 그래서 타인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고 자신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해요. 자신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건강 잃어버려도 천국 가면 건강 되찾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약에서는 가나안 정복까지의 모든 말씀을 연결하면 딱 맞아요.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키라 있어요. 천국까지 의미를 확장시키면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천국까지 의미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천국까지 의미를 확장시키지 아니하면,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그 말씀이 천국까지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지. 에?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만 이 땅에서 치료받고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경험해도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의미를 천국까지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사야도 죽었는데요. 이사야도. 엘리야는 청천했고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냐고. 절대 불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셉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금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천국의 종료 주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거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그것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풀어지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 말씀드렸죠?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 카센터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요. 에이, 목사님, 나도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왜 지금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맞질 않아요. 뭐가 안 맞아요? 성경에 쓰는 걸 다 현실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요, 성경 내가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무식해서. 무식해가지고. 그 무지에 붙들리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녀봤지 안 다녀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들어보고 이해해도요,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적용하라고요? 천국까지 적용하시면 맞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구약은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연결시. 잠언서도요, 가나안 땅까지. 아니, 잠언서, 전도서 똑같아. 천국까지 다 연결하면 완벽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든 말씀들이 가나안 땅까지 연결시면 100% 다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 써라서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딱 기록해 놨으면 그걸 그대로 붙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가 되도록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지? 그 사람이 예수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족한 사람.
손으로 짓는 죄 중에서 악플이 따라있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들, 연예인들 자살 사건의 98%는 악성 댓글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여 범죄하게 된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또 성경책 찾으면 좀 부담스럽죠. 한번 뒤에 이제 맨 뒤에부터 보시면은, 자, 맨 뒤에 보면 요 반달 모양 두 번째 있죠? 히브리 히자 써 있죠? 맨 뒤에 빨간 거 반달 모양 두 번째 히 5장. 그죠? 그럼 금방 찾잖아요. 자꾸 성경책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흔들려요. 히브리서 5장 맨 끝에 보세요. 끝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이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지각의 문을 열어달라니까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또 시어머니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지각 문 열어서 헝금하라는 얘기로 들으시는 분도 있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각이야, 지각. 지각, 머리요, 머리.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연단받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다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다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다 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지각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가슴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슴을 움직이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생명을 걸어버린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사고가 열려야지, 생각이 열려야, 뭔 생각을 해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을 잘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계산하면 계산을 잘해요. 야곱처럼. 에서는 지각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에서는 지각이 안 열렸지, 머리가 안 열렸지.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죠. 그런데 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바단 아람까지 900km를 걸어가도 이것을 내가 포기하느니 내 육신적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고생을 해도 그게 낫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갈대우르에서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종치느니 1500km를 걸어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거죠. 계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른눈과 오른손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 빼어버리거나 찍어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암놈처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형제의 하체를 범했다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죽임당해요. 압살롬한테. 압살롬도 똑같아. 간음하지 말라. 암논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뭐 여기 써있죠. 내 눈이, 내 손이. 그러면 보세요. 암논은 손하고 발이 없는 게 나아. 다말이 이렇게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게 낫다니까. 다말을 폭행하는, 성폭행하느니 다말이 발로 툭 치면 넘어가는 게 낫다니까요. 암논 입장에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는 입장이 낫다니까. 그러니까 손과 발이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폭행해가지고 버림받냐 이거예요. 그죠? 다시 압살롬은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의 이 입담이 너무 좋아서 대화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와요. 그 잘난 것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 어떤 자리를 탐해요? 아버지의 왕자를 욕심냈다가 도둑질하려고 했다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그럴 바에는 암논도 압살롬도 똑같아. 건강하지 않는 게 낫고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낫고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거예요. 지옥 가느니 그렇게 해서 영향력 없이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떤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전혀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바라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제가 뭐 이렇게 써놨죠? 인자가 온 것은 실족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외국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보세요.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도 되겠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단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여기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가 이 자기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교회에 와서는요 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만 대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인정받아야 돼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자리를 크게 내줘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눈치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 분위기 살피게 만들면 안 돼요. 딱 첫눈에 이 교회는 너무나 편안하다.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딱 교회 왔는데 다 사람들 눈치를 보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딱 한쪽에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안에 손주가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희 똑같아요. 우리 손주 있잖아요. 모든 우리의 관심은 걔한테 다 있어. 혹시나 넘어지면 어떡해. 가 있어도 뜨거운 국물도 제가 못 놓게. 그거 혹시나 걔한테 튀면 안 되니까 뜨거운 국물도 걔 옆에 가면 안 되니까 잘 저기가고 아예 뭐 끓여먹는 거 생각도 하지 마. 화상 입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화상 많이 주변에서 입죠? 잠깐 후지하는 사이에 그냥 옛날에 연탄 세상에 고개 찌고 라면 국물에 흘리고 애들만 남겨놨더니 컵라면 끓여먹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쏟아가지고 흉이 이렇게 다져가지고 평생 애가 반팔을 못 입는 애도 제가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뭘 적이라고 아이가 그걸 알고 이게 창피한 거예요. 라면 국물 마시다가 먹다가 컵라면에 여기 쏟아가지고 이 화상 입어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빨리 치료도 못 받고 그대로 그게 옷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치료하니까 이게 다 엉거 붙어가지고 애가 평생 동안 긴 팔밖에 못 입더라고. 왜 그럴까요? 돌봄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줘야 돼요. 무하지 않기 위해서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럼 눈치가 느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면은 자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처럼 어떻게 저분이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적응할까? 그의 관심에 최고도로 집중을 시켜줘야 돼요. 저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변화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못된 습성이.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써있죠. 히브리서 바로 뒤에요. 히브리서 바로 뒤에 이 반달 모양 보면 히약 벳 요유게 히약 반달 모양 맨 뒤에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찾기가 쉬우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첫 번째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372페이지 천천히 찾으시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 보시고 계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막 책망합니다. 야고보가. 자, 교회는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부자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상처가 없이 늘 기쁜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원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무엘 상에 보면 찾지 마세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그 누구냐면 그 뭐예요? 다윗의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 보니까 다 원통한 자, 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다윗이 우두머리로 있었던 그 공동체와 같이 상처받은 자, 고통받는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최후의 발악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후 세상에서 보루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발악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또 넓은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 사람들을 보면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 보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편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머리로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슴으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눈이 먼저 갈까요?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눈이 먼저 갈까요? 너무 어려워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눈이 갈까요? 너무 그냥 옷이 그냥 쫙하게 입고 온 사람에게 눈이 먼저 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옷을 입으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눈으로 다 이렇게 막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제가 그런 걸 못 느끼면은 참 무지하고 목석이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가끔 느껴져요. 그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쁜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게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지금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못 입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영혼이야, 영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서양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의 상에서 초청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 옆에 가면 저리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호텔에 좋은 차를 끌고 가면 어서 옵시오고 티코를 끌고 가니까 옛날에 저쪽으로 갖다 대세요. 저쪽.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또 보세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야고보서 2장 5절.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에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어렵죠? 차별하는 이거 죄라고 해요. 이것도 이것도 죄구나. 차별하는 것도 죄구나. 차별하는 것. 속으로는 어떤 사람이 더 이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말이죠. 어떤 자녀는 잘하고 어떤 자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밖으로 드러내면 참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자녀를 갖고 이스마엘을 이 태중에 품고 사례를 멸시했다가 내쫓김 당합니다. 자, 잠언서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 여기 보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것도 참. 천사가 항상 그 얼굴을 뵙는데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써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네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접수해가지고 만약에 글로 얘기한다면 다 옆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글로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동천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뒷감당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같이 이제 했던 기도 사역자. 세상에 사모님 막 독을 품어서 기도하니까 대단하시대. 하루에 막 8시간씩 기도하는가 봐. 하나님 어디 가게 해달라고, 교회 어느 자리 가게 해달라고 하루에 거의 한 8시간씩 기도하더라고.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응답받고 가더라니까. 저는 5년 동안 기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한 달 만에 기도하고 나가더라고요. 이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8시간씩 기도합니다. 8시간씩. 대놓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일러.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한번 못 나가셔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셨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새벽에 왜 안 나오시는데 배가 아파서라도 일 깨닫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 앞에 저 새벽에 나오시게 해달라고 저 깨닫게 해달라고 막 배라도 아프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를 하는 거 듣고 그 목사님 깜짝 이야 이거 참 우리 김춘자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지.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자예요. 업신여기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아, 다니엘서 보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기도했죠?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된다 했어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시요. 다 접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해요. 정확해요. 정확하다. 어떤 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방법까지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시는 분도 꽤 많으십니다. 꽤 많으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내 삶도 만들어가야 돼요. 내 삶도 만들어가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천사들이 함께 있다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 3장 제가 28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아니면 그냥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가슴에서요. 정말 가슴을 치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한 기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모님 세상에 8시간씩 기도. 이야, 독하게 했다니까 한 달 만에 응답받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응? 기도는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왕도 다니엘을 좋아해요.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하니까 깨끗하게 아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니까요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똑같아요. 야고보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열어줍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구예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열어줬어요? 그 옥문을 천사가 열어주더라.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 우리가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